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 된 성도라 불리우는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고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지어서 이게 좋은 일이다, 좋은 뜻이니까 그거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뭐든지 잘 되게 하실 거야. 그 자기 이론으로 그것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선전하는 거는 오해입니다. 오류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이유와 목적은 하고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드셨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몰랐던 질병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늦었습니다. 이 질병은 고칠 수가 없네요.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론은 역시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주워들은 이야기가 정말 주워듣듯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교회 나가면 기적이 있대. 고칠 수 있대. 고칠 수도 있대. 그런 말을 듣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려고 교회를 찾습니다. 왠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거기는 자기 그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좀 통할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찾았어요. 집 앞에, 집 그 동네에 구석쟁이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병이 만약에 치료가 되고 완쾌가 되고 생명이 연장이 된다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큰 힘을 얻었죠. 그래?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고쳐주신다면 우리 교회에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어떤 기회가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래서 온 성도들,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또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어요. 이분은 감격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약속대로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 막 교회 부흥되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죠. 열심히 섬기죠. 그러니까 막 존경하고 그 믿음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면서 점점 리더가 되고 정말 성인이 돼서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어른으로 교회에서 잘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장로님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사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하늘나라로 소천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셨죠, 당연히. 천국에 가서 있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식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뭐 드시겠어요? 물 드실래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여보시오 하고 불렀어요. 아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좀 뭐 먹겠냐? 뭐 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서비스하는 분이 여긴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래? 그럼 저 사람들은 뭐야? 왜 저 사람들한테는 막 사람들이 와서 대접을 해주고 서비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분들은요, 세상에 사실 때 너무 남을 위해서 섬기는 일과 대접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 때문에 여기서는 서비스를 받으시죠. 그래? 그러는 거였어? 그때 문득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먼저 천국에 오셨는데 왜 안 보이지? 저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왜? 목사님이 이제 교회도 부흥되고 크고 막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막 존경받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럼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방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섬김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면 어떻게 되죠? 많이 섬김받아요. 자리가 높아지면 내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아져요. 그냥 시키면 되고 말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뜻을 정해주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기관의 장이 되면 섬김을 받아요. 사업을 해서 번창을 하면 내가 막 부릴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이든 어떤 세계 대회에서 뭘 기억을 하냐면요. 금메달 딴 사람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승자 독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세계 2등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은메달 딴 사람 전 이름 기억한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누구라도. 어떤 분야라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한두 사람을 기억을 해요. 그 사람은 특별한 미모와 실력과 재능을 갖고 있어서 뽑혀서 대상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이 탁 사람들에게 머리에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를 섬기기 때문에 섬김 받는 거를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책도 베스트셀러만 찾아요. 그 책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인생을 그 개인의 삶 구석구석에 어떤 사건을 그래서 썼어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책방에 그냥 꽂혀 있다가 먼지만 쌓이는 거고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베스트셀러라는 말만 들으면 여러분 노벨 문학상 탄 그 한강씨 교보문고에 갔더니 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찾는 건 품절이에요. 요즘 책 잘 안 읽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어느 교회가 좋아요? 뭐가 좀 이름이 있고 크고 그러면 일단 인증을 이래요.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수혜를 갖춘 교회면 그냥 믿어져요. 일단은 믿어져요. 거기 신천지 아니에요? 이런 소리 안 해요. 큰 교회한테는. 왜 그렇습니까? 그 최고의 자리가 최고로 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승자 독식의 이 세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여러분 1%와 5%만 행복한 사회가 그런 세상이 뭐가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갈수록 피폐하고 삭막하고 살기 어렵다 그러고 세상을 행복하지 못한 그런 곳으로 자꾸 느껴지는 이유는 그 1%, 5%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신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만들려고 오셨는데 변화시키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신 목적이 변화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미워요. 그건 죽음이에요. 분노해요. 그건 죽음이에요. 사이가 짝짝 갈라져요. 그건 죽음이에요. 짜증나요. 우울해요. 실패했어요. 절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현상이에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다고요.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미움, 분노, 경쟁, 비교, 열등감, 두려움, 속박, 억압,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그 반대로 바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죽음을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죄의 지배 속에 있다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 노예의 삶을 자유로운 삶으로, 결국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봤어요, 그분의 통치 속에 있어요. 그러면 스물스물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면서, 근데 그 일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면서 그런 변화를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실 때 그 과정이 어떠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게 돼 있냐면요. 첫 번째로 섬김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와 조금 다르게 되게 부자였어요. 어부인데. 그러니까 집안이 이 업에 큰 기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집안이었다고요. 어머님이 극성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도 대접을 많이 했겠죠? 우리가 상상하건대. 그런데 이 양반 보통 양반 아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주여 주여 랍비여 선생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 거의 메시아라고 분명히 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 앞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분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다 좋아해요. 로마에 통치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상태에서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찾아지는 그때가 되면 이분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다 뽑을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오른쪽 왼쪽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주님한테 간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제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아이를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의 치맛바람 극성.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더 각별합니다. 일본에서 그 격투기 하는 그 추성웅 선수가 일본인 거의 보면은 2세도 아니에요. 거의 3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엄마, 자기 엄마가 한국 엄마라는 게 너무 분명한 게 한국 엄마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도쿄와 부모님이 사는 그 지방은 지하철로만 2시간이 넘는데요. 일본에서. 그런데 곰국을 끓여다가 갖고 온다는 거예요. 곰국은 사 먹어도 되고 뭐 좋은 게 많은데도 직접 끓여서 갖다가 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의정 좌의정 오른편 왼편.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높이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출세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주셔. 근데 비결이 있어. 그 원칙이 있어. 높아지는 원칙이 있고 출세하는 원칙이 있어.
그거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이 고난의 잔을 너희가 받을래? 높아지겠다고? 그러면 고난의 잔을 받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야. 그 영원한 높이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선생님 옆에서 따르다 보니까 저절로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는 걸 보면서 으쓱으쓱했어요. 내가 이분 가까이의 제자야. 그래서 자기네가 줄 세우고 자기네가 너는 돼, 안 돼. 막 이런 어떻게 보면 횡포같이 애들은 오지 마. 예수님은 아이를 탁 한가운데 세우셔서 그 아이를 안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 한가운데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거는 장소에서 말하는 그런 가운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산 한가운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은 나무, 그거는요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 강한 도전과 충격과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선 집중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애들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 지금 중요한 말씀하시고 예수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치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 시시한 애를 그 시시한 인간을 시시한 그 죄인을 그 형편없는 그 여자를 그러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시고 어린아이를 붙들어서 안고 축복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세리와 창기와 같이 식사하시고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저분은 저 나라는 저 삶 속에는 뭐 다른 게 있네.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게 헛짓이라는 거. 나는 지금 위선을 떨고 있었구나. 난 가짜 속에 취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한가운데예요. 우리 결혼한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섬기러 하셨습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 삶 속에 같이 내가 살고 있다면 그 변화된 우리 안에는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섬기기 위해서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비전,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너무 크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게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섬김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멋지게 권력과 돈을 쥐고 섬김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가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하는 것보다는 지배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상식 아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은 섬김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삭막하고 피폐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원리가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추잡스럽고 후진국스럽죠? 왜 그렇게 낙후되어 있죠? 섬김의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표 받을 때까지만 굽신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은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섬김을 위하여 또 다른 목적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뭐가 오겠지?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베푼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푼다는 건 그 교만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베푸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 가지고 아주 크지. 좀 부족하고 못나고 안 됐어. 근데 내가 또 불쌍해 여겨. 선한 마음까지 있어서 도와주마. 이런 베품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린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나누는 거를 말을 합니다. 나에게 준 건강, 나에게 준 지식, 나에게 준 미모까지 에스더처럼 나에게 준 물질과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는 그 비전을 가진 것. 그런 사람은 세계를 품습니다. 세계를 품는 비전을 갖습니다.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품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려니까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가려니까요. 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밑에 아무것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높은 자와 같이 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높은 자가 불러줘야 돼요. 높은 자가 먼저 열어줘야 돼요. 높은 자가, 가진 자가 오히려 그 밑으로 내려와 줘야 돼요. 이리 와 하면 벌써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와서 한번 기회를 주마 하는 그런 자기 여유, 자기 만족, 그걸로 하는 건요. 상대방이 이미 약해진 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높은 자가 아래로 내려오면 모든 것이 높아져요. 모든 것이 높아져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인터내셔널 라이트, 국제 외국 학생들의 그 축제 같은 시간이에요. 그때는 학장, 총장 다 와요. 뭐 전 세계에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부터 뭐 한국 학생, 중국 학생, 일본 뭐 전 세계에 있는 외국 학생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외국 학생들을 위한 그 축제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제공 다 합니다. 그리고 막 소개하게 하고 찬양 노래도 하고 장기자랑대회도 하고 막 같이 어우러지는 시간이에요. 총장이 시작부터 끝까지 총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침례교단의 최고 신학교예요. 사우스웨스턴은. 거기에서 하버드 신학교가 나왔다가 하버드 신학과가 프린스턴으로 빠진 거예요. 총장 그 교단에서 대단합니다. 그분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얼굴 보는 것도 그냥 뭐 유명한 어떤 분이 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분위기는 자유스럽고 편안해요. 같이 웃고 농담도 하고 서로 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글쎄. 총장. 그 총장은 교단에 총회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모든 사람이 어깨가 총장이 설거지를 하니까 내가 하는 설거지가 자유스러워. 기뻐. 이게 설거지 담당이 아니에요. 어떤 귀한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하니까 다 손 걷고 막 웃으면서 같이 하니까. 집에서 과연 저렇게 설거지하는 시간 여유가 그런 기회가 많을까? 워낙에 바쁜 분이니까. 그런데 전혀 꺼리낌 없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외국 학생 어디서 멀리 온 좀 초라해 보이는 좀 미국보다 못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시간이 그런 걸 느끼면서 미국은 좀 미국인가? 미국이 이래서 미국인가?
우리가 과연 이럴 수 있나? 우리나라에 이런 걸 본 적 있나 내가? 살짝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짠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미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나한테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엔 이런 거 있나? 사람을 지으셨어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사랑하는 짝을 주셨어요. 근데 짝의 이름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섬기는 자. 쭈그러들어서 약해지는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는 주는 자라는 거예요. 대신 맡은 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할게. 너가 좋다면 그거는 내 몫이야 라고 하는 자를. 이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맛이 어떤 건가. 그 경험. 즉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과 하나 되는 그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어떤 건가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생을 출발할 때 자기 인생을 출발할 때 시작된 가정에 하나님은 그 내용을 그렇게 시작하셨죠. 창수 질서로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 교회 직분 왜 주셨을까요? 계급인가요? 서열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려 하심이라. 섬김을 품면 세상을 품는 것이 됩니다. 섬길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는 종의 자세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머릿속에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는 걸로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모름지기 어른은 이래야 됩니다. 리더는 이런 리더여야 됩니다. 그런 거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실천할 때 그 섬김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에만 있으면 효력이 없어요. 실행될 때 빛이 나고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주어진 것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천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내가 너한테 감동받았느니라 도와주마.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믿고 알고 그분을 영광을 돌렸어요. 저도 예수님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이 말이야. 알지 못하면 입이라도 다물어야 되는데 내 알량한 지식 가지고 따박 따졌던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상대 안 해요. 아유 글렀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 저 심정에서 누구를 저만 옳다고 여기는 모르는 사람이 더 소란스러워. 이렇게 판단하고 말았을 거예요. 주님은 아니야. 될 거야. 지금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옆에 계속 계신 거예요.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있으면 안 되는 그릇까지 따라오세요. 주님은 그런데 싫어하시는데 따라오시는 거예요. 찌그벅고 뒷담화하고 찌그덕 하면서 싸우고 그런 현장에 주님 계시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속상해하시고 내 입장에서. 그런데 얘는 이때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참 잘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 하는 경쟁의 교회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섬기느냐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임하시는 교회입니다. 섬기는데 인색할 필요 없어요. 섬기는데 대단할 능력 가질 필요 없어요. 섬기면 뭘 해야 되나 궁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힘으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이런 분들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마음으로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왜 우리 교회는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다 거의가 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섬기는데, 그래서 아까도 약속하셨지만 그럼 제가 성가하겠습니다 하는 남자 성도님들이 있을 거를 믿습니다. 오병이요,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어요. 가난한 집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주님 앞에 섬겨달라고,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2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 지팡이, 이거는 나무가 아니에요. 지팡이, 막대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나무 토막이에요. 목자니까 그거 들고 돌아다녔을 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사업에 쓰는 도구가 이 지팡이야. 그런데 섬기는 삶이 되고 나니까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냈고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섬김의 도구로 쓰니까 생명을, 수많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섬기면 손해된다고 생각해요. 내 거 쓰니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졌다 그러고, 내가 섬기느라고 내가 이걸 못했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섬김의 결과는, 사람들은 에휴 저럴 시간에 뭘 하지 이렇게 비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절대자 최고의 풍요로운, 제일 위대한, 제일 높은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최고의 복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섬기면 손해된다고,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회사에서도요, 서비스가 우수한 회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고객의 68%가 단골이 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나쁜 서비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만 그래요. 집도 그렇잖아요. 서비스가 별건가요? 눈 한번 따뜻하게 봐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조금 덜 하고, 아니면 좋은 얘기 조금 한마디 더 하고, 덜 하고 더 하고, 헤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집이 따뜻한 거예요. 사람이 따뜻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가지고, 섬김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1등은 잊어버리지만 섬긴 자는 오래도록 기억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그 인생 팔자 이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살다가 늙어지면 갑니다. 그럼 육체는 썩어 흙이 되고 물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섬기면 하늘에서 서비스 받아요. 하나님 영광, 칭찬, 상급, 이거는요, 여기서 금메달, 여기서 무슨 금덩어리, 박세 그 복권, 그거라도 좀 가져보면 비교가 될 텐데, 아무리 별거 아닌 거라도 그거라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금세와 내세에 받지 못할 복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섬김이니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에게 섬기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봐요. 섬길 사람이 옆에 그득하다. 아유, 요번엔 또 이걸로 저걸로 이 시간으로 저 일로 아주 작은 건데 여러분 별나게 뭐가 대단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주님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서로 이렇게 해. 그리고 발 닦아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버리겠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발은 씻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이 비결입니다. 높아지는 비결, 복받는 비결, 크게 왕성한, 정말 내 영혼이 충족하고도 남을 만한 내 소원이 바로 그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아무도 그걸 끌어내리지 못하는 높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약속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아니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었을 때에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르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다음, 내일, 미래를 꿈꾸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사랑을 하는 그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이 세상 살려고 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의 섬김 속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섬김을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러 주님전을 찾은 심령들 가운데 특별히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